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드리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가득 담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전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것 참으시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참회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커다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그 역사에 없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한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이 세상에 쓰임받는 복된 참회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참회기도를 통해서 다시는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더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부임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내가 쓰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얻게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성 원장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각처에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께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희들 중심 속에는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이기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늘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었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또한 그 심령들이 이곳에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길 소망하옵니다. 이 시간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지금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비자 문제로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들, 또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심령들이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이곳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귀 기울이시고 이 시간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태해진 신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헌신했을 때에 30배, 60배, 90배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 그 로체스터 대학에 있는 토니 웽이라는 그 교수님이 2021년도 3월 2일자로 세계 인구가 78만 5천만 명인데 그 많은 인구가 만약에 바다에 함께 동시에 뛰어들면 바닷물의 수위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흥미로운 그런 과학 에세이를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있는 욕조가 있는데 그 욕조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고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여러분 무게만큼 이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토니 웽 교수는 이 바다 거대한 욕조, 바다라는 거대한 욕조에 인구 약 79만 명, 79억이 사는 이 모든 인구가 한꺼번에 그 바다에 뛰어든다면 얼마만큼 수위가 올라갈 것인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다가 계속 수위가 높아진다고 굉장히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지금 계속 높아지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기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DY 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DY 다음에 잠길 텐데 그렇게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죽을 때까지는 안 잠길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바다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모든 사람이 뛰어든다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런 그 답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총 면적이 얼마냐면 약 3억 6천만 킬로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이 거대한 욕조에 약 79만 9억이 그 바다에 함께 뛰어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만 해도 상당한데 79억 명이 동시에 들어간다면 바다가 넘쳐서 큰일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토니 교수가 계산한 걸 보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모두가 다 뛰어들면 얼마만큼 바닷물이 상승하냐면 0.00044mm. 추측이 잘 안 되죠. 머리카락 두께가 0.05m니까 5mm니까 모든 인류가 바다에 뛰어든다고 해도 바닷물 수위는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반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이 뛰어든데도 그 정도밖에, 머리카락 반 정도밖에 수위가 안 올라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대단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닷물 그걸 하나를 사람이 뛰어드는 것으로 생각해도 끄떡하지 않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광범위한 그런 세상을,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인구가 79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약 AD 56년에 기록했는데 그 AD 5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6년 후에 기록된 겁니다. 로마서가. 약 26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26년 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지구의 인구를 표현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예.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때 당시에 세계 모든 인구를 분류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사람을 분류를 하기를 헬라인이냐 아니면 야만인이냐 아니면 지혜 있는 자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냐 이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고 지식이 풍부한 그런 민족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마인은 헬라인을 제외한 야수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모든 게 어설픈 그런 야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로마 시대 때는 헬라인과 유대인 외에는 모두가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총 4가지 종류의 인류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4가지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저기 17절에 나오나요?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분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인류, 그때 당시에 AD 약 56년경에는 인구가 약 2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2억 정도. 로마가 지배하는 그 제국이 약 6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었고 중국이 그때 당시에 한 5천에서 6천만 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인도가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총 모든 전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람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2억 명의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다. 여기 빚진 자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돈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빚을 졌든지 채무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또 무슨 신세를 지어서 빚을 갚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규범에 자신이 어겼을 때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빚진 자라고 빚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지려면 반드시 빚을 진 상대방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만나지 않고는 이 빚이 채무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설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만 그 빚이라는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두 2억 명이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자신이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나오는 복음 때문입니다. 어떤 신세를 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언가 도움을 받아서 채무 관계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빚을 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이는 참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랄한 죄악을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것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예수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은 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 추악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사실 여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거기 속에 십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재림까지, 승천과 재림까지 모두 포함된, 내포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곧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곧 그 뉴스입니다. 가장 복된 소리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자기가 듣고 믿고 난 후에 와,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죄수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이 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죄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알고 난 뒤부터는 그 어떤 단 한 사람에게도 해코지하거나 잘못된 것을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생명을 살렸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단순히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많이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마음에 생각도 없고 마음에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리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넘치도록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 예수를 믿고 나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나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던 복음을 16절에서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들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면서 빚진 채무자를 위해서 채무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험악한 곳을 다니다가 끝내는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16절과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은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17절이 좀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17절에서 보면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게 좀 까다로워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믿음이 두 가지가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17절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중에 첫 번째 나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나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때 필요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 믿음은 다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자신만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는 반드시 믿음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했을 때 거짓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감춰지고 더 좋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일어납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이 계속 퇴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계속하면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이루면 믿음에 이르면 그런 세상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결정에서 항상 피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던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삶이 참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정리하면 복음이 우리 구원의 믿음을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철저히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늘나라에까지 입성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정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절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알수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지금 맺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복음을 받았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은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의 복음을 바울 사도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 7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네, 저기 한꺼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먼저 5절 6절 보시면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저기 지금 잠잠히 바라보는 것은 극한 시련과 극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런 엄청나게 극한 어려운 시기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막 떠들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잠잠히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을 잠잠히
감히 바라봤을 때 주어지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우리 사람의 수단으로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당장 꼭 성취돼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두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쉽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지 않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똑똑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천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는 것마다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온 열방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히브리서 커피 브레이크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컨 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컨 텀이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세컨 텀의 주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했듯이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말씀에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봐도 교리적으로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잘 세우면 다른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풀렸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지금 18일 날 있는데 18일 날 함께 재직회를 하고 또 대신방이 5월부터 있는데 대신방도 하고 작년에 이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사를 하나씩 진행해도 되도록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남부노예가 저기 지금 호주에는 우리 노예가 3군데가 있습니다. 원래는 시드니 노예하고 브리스번 노예만 있었는데 이제 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총회가 만들어져서 남부 노예, 북부 노예, 또 브리스번 노예 3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이 가장 크죠. 그래서 한 그 70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 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지금 오늘 오후 6시에 웨스트라이드에 있는
그레이스 장로교회 그 교육관에서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간구한 것은 이번 노예에 노예 때 항상 그 장로님 피택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공동회에서 결의했던 것처럼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청혼권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교회에 합당한가, 또 몇 명이 합당한가 이런 것들 다 채점해서 합니다. 그래서 청혼을 이제 오늘 결정합니다. 그 이제 결정은 됩니다. 근데 미리 이제 그 모임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삼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건을 노예에 이제 제출합니다. 그런데 노예 회원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피택 청혼한 우리 노예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세우면서 또 안수집사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들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장로님 이제 노대근 장로님 세우시고 노대근 장로님 이제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재모 장로님 세우셨습니다. 안재모 장로님 은퇴하시고 지금 한국 가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장로님 두 분과 목사님 한 분이 성립돼야지만이 당회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규모로 보면 당회가 성립돼야 되는데 당회가 성립이 못됐습니다. 그때 노대근 장로님 세우실 때 그때 당회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 분이 되질 않아서 당회가 설립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로님 세워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회가 성립되고 그렇게 되면 당회가 이제 모든 회의를 주선합니다. 교회 이루어지는 모든 걸 주선해서 그걸 재직회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재직해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기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가 생각해서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의논하고 해서 그냥 올랐거든요. 근데 당회가 성립되면 이제 당회에서 모든 걸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국 방문 중인 분들과 또 다른 데 가신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천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서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아멘 나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걸어갈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해서 이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 주간도 넘치는 하나님의 평안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